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찾았으며 저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 문답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만큼 예수를 이야기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12월 달이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탄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미 아기 예수의 탄생보다는 자기가 즐기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예수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전합니다.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많이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태어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왜 굳이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났어야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의도가 있어서 반드시 그러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기로 뱃속에서 왔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가 아기로 왔었어야 했는데 하나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로마서 5장의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고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의 죄, 즉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담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단지 누구는 죄가 좀 더 많고 누구는 좀 더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했을 뿐, 죄 많고 적음에 관한 이야기일 뿐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 멸망으로 가는 것, 죄의 삭신 사망을, 죄의 결과치인 사망으로 향해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구원할까라고 살펴보았는데 그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니,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대신하고 싶은데 의인이 없으니까 결국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던 그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냐?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처럼 그것은 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남자의 후손, 즉 그 당시에는 남자의 후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보가 쭉 이어졌었는데 이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첫 번째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의 아들, 남자의 후손으로 했는데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선택했느냐? 여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여자를 우리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정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동정을 잃지 않는 그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로 기적같이 오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기적을 통해서 동정녀에게 나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에게 그가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가운데 그가 점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했느냐,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는, 즉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약한 그 어린 시절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존재했지만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은 있었지만 점점 완전해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육체의 자라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잡한 방법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쭉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들을,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남 사람입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사람인 인성이 있다. 똑같은 사람처럼 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화도 내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사람으로서 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있었느냐? 신성, 하나님의 성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 안에 50%만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100%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몸에 있지만 인간의 그 인성도 100%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몸으로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했느냐? 인간으로서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완전한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는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그럼 이 복잡하게 오신 방법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던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30살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어야 했느냐? 당시의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풍습은 이제 어른이 됐다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30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사실 좀 더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30살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를 도우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30년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약 3년 정도를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 공적인 일, 더 이상 사적으로 개인적인 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공적인 일로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도 들으셨고,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을 보냈던 게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 공생의 때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했느냐? 공생의 때 예수님이 와서 선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되는데, 구원자라는 뜻,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되는데, 이 기름 부은 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왕입니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제사장. 예수님은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하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오셨고, 상식을 뛰어넘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는데,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선지자로서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어떤 직분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건입니다. 왜 전해줬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이, 그리고 그 전에 중간중간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 방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으로 이해하지 않고 저 방향으로 이해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그만둘 만큼 내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겐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뭐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에만 매어 삽니다. 몇 걸음을 걷는 게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도대체 집에서 불을 켜고 음식을 위해서 불을 켜고 끄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만 집착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지금도 소련은 정교회가 공산주의지만 정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 도시를 지을 때마다 이 베드로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름을 짓는, 정말 그들은 정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분파였던, 예수를 믿는 또 다른 분파였던 정교회 소속이었는데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에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은 그때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요. 이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반은 그때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는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들이 논의했던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얼마만큼 능력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늘 토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외적인 이야기, 분명히 성경 안에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마음과 무관하게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의 그 조항에만 매이는가, 하지 말 것과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외의 근본적인 마음은 모르고, 그 근본의 마음은 모르고 자꾸 그것에만 매여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10리를 가라. 말이 됩니까? 그 오리를 가자 말은 그냥 가고 오리를 가자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리면 약 2kg입니다. 이 그냥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짐을 지고 네가 대신해라라는 말입니다. 내 일을 네가 대신해서 오리를 가야 한다라고 누가 억압하면 내가 그것을 떼어놓고 그럼 내가 10리를 가지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겉옷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누구 이야기해 보십시오.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줄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주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운데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그것도 뭡니까?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파격적인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지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에 관한 겁니다. 죄의 문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교회 오면 유난히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고 수많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왜 죄 이야기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다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는 것은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들을 등한시 여기고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버려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세리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세리를 돌보지 않는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넘겨질 것이다. 인자인 자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을 통해서 죽임을 결의당한 그들이 이방인에 넘겨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을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능력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자기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위에 있는 삶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이 부활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선지자로 오셔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 소망 가운데서 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문은 한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의 경각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원에 집중하고 심판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이 두렵다면 구원을 살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그가 와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만 했느냐?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직분도 행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왕의 직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원수를 이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이 이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나라를 이긴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것.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놓았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어떻게 외웠습니까? 한번 우리가 정말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 순서상 주기도문이 빠졌는데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와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천국은 죽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어떤 때 천국을 경험하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스려졌을 때 나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표현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시작되었지만 아직 다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 이야기를 표현하며 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임했다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무엇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죄를 이기고, 이전에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셨던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화목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은 거기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하셨습니다. 그가 무엇이 됐냐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잡아 드려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의 단 한 번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원래 들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으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 존재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양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쉽게 이루어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34절에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낮아지는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천에 처해지는 모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무고죄를 씌워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서 고발하고 괴롭힌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미칠 겁니다.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죽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아다가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나눈다고 조롱하는, 네가 능력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가라고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철저히 기도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건 뻔히 아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내가 안 갖고 싶다, 안 가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정말 핏물이 될 만큼 너무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기도 가운데, 처절한 기도 가운데 그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길이 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집에 아무리 고양이를 잘 키우고 고양이를 이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아들이 고양이를 위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럴 겁니다. 정신 차리라. 무슨 소리 하냐고. 네가 왜 고양이를 위해서 죽냐고. 고양이의 생명과 네 생명을 감히 바꿀 수 있겠냐고. 고양이 1000마리 10,000마리의 생명과 내 아들인 너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냐고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10,000만 명의 생명과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가치를 비교한다면 무엇이 더 좋을 줄을 기울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고백해 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그 첫 열매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인생도 이 첫 열매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행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원래 교회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종교는 교회를 따라서 종교라는 것은 세상의 불합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신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는 세상의 억울함을 대신 감당해주는 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억울함이 어디서 해결되느냐? 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뒤집어졌다. 예전에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뭐가 걱정하느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가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사람에게는 DNA라는 게 존재합니다. DNA가 존재하는데 이 DNA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세대의 형질이 구현됩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DNA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또 사람을 낳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다 DNA에 의해서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안에 있는 DNA가 변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의 DNA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계속해서 복지해서 전달해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전달해야 되는 것, 이것은 꼭 복지해서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야 할 그것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뭘 구하느냐? 자기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뭐가 없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점은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은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말이 되냐? 나는 지금도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무슨 교회에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설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이것들을 복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을 하면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적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외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복제해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역할했던 감당했던 이 일들을 우리가 자꾸 복제해서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그때 교회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최소한 무엇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은 저렇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 또한 소망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왕으로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며 사는 것을 증거하는 그 삶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해도 예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무엇을 감당했습니까? 죄의 용서를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단 한 번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지면서도 그 길을 가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이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교회에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항상 강조하고 살아야 합니다. 뭘 강조하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음을 강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늘 강조하고 살아야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아니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교회는 늘 강조하고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나눠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야지만 예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늘날로 돌아와서 교회를 외친다면 아마 예수님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실 겁니다. 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선지자로서 외쳤던 그 말씀, 나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는 어디 갔느냐? 교회는 무엇으로 통치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이 되었느냐라고 통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점집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미래가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갑니까? 교회는 와서 미래를 궁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기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나의 미래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더 중요한 쓸데없는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의 아들이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의 필요한 말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주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복제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서럽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